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넉넉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4편 10절 말씀, 요즘 제가 의지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욥은 나중에 큰 복을 받는 사람이 되지만 욥과 같은 복을 기대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자꾸 떠오르고 시련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련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한 것입니다. 아마 지구상에 이런 시련을 겪은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아주 단기간에 욥은 완전히 인생이 뒤집힌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죠. 그로 인하여 몸의 고통뿐만 아니라 이 관계들이 자꾸 단절되는 그런 아픔을 느낍니다. 여러분 형편이 굉장히 어려울수록 곁에 누군가가 견고하게 서서 위로해주고 또 같이 이렇게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큰 위안을 얻고 힘을 얻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욥은 그렇지 않아요.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할 만큼. 자, 그런데 욥에게 참 좋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앞에서 우리가 봤습니다만 빌닷, 소발, 엘리바스, 각 지역이 다른 곳에서 살던 친구들인데 욥이 엄청난 그 시련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서로 약속해서 욥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유력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70인역에 의하면 그들을 왕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권세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욥이 살면서 굉장히 어떤 그 관계를 이렇게 넓고 두텁게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와서 욥의 형편을 보니까 말이 아닙니다. 몰라볼 정도니까. 그리고 상황을 이렇게 쭉 보니까 거기에서 말 한 자리도 못 붙이는 거죠. 그래서 7일 동안이나 욥과 함께 죄를 뒤집어 쓰면서 슬픔을 함께 합니다. 그리고 위로합니다. 자, 드디어 그 친구들 가운데 한 사람 엘리바스가 이제 입을 열어서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욥이 앞에 3장에서는 욥이 탄식하는 소리,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정말 왜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음을 예찬하는 그 정도로 가해졌던 고통이 정말 어마어마했던 그런 장면들, 그 탄식하는 소리, 이것을 곁에서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입을 열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2절 말씀을 보면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말을 건네려면 네가 참 귀찮게 여기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입을 다물고만은 있을 수가 없지 않겠는가,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네가 굉장히 안 좋아하겠지만 그래도 한마디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3절, 4절을 보면 과거에 욥이 다른 사람들에게 행했던 일들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3절 보세요.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여러 사람들을 돕고 강하게 했던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도 보면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다. 쓰러지는 사람들을 일으켰고 흔들리는 사람들의 무릎에 힘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다. 욥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굉장히 넉넉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아주 후하게 베풀면서 하나 믿음을 실천했던 그런 사람이었음이 틀림이 없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도와줬을 거고요. 병든 사람들도 또 돌보아 주었을 거고요. 그렇게 욥이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5절부터 보면 그런데 이제 이 일이 네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네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이 일이 막상 네게 닥치니까 이렇게 허둥대고 있느냐. 이렇게 흔들리고 있느냐. 이게 말이 될 일이냐. 남들을 도울 때는 이렇게 돕더니 정작 어려운 사람 돌볼 때는 네가 이렇게 하더니 그 일이 너에게 닥치니까 이렇게 네가 허둥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 6절 말씀 보면 네 경외함이 네 자랑이 아니냐, 네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네 모습이 어디 가느냐 이 말이에요. 뭐 친구들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정작 어려움이 네게 닥치니까 이렇게 네가 허둥대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자신만만하던 네 모습이 다 어디 갔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친구들로서 친구 입장에서 해줄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다음 절부터 문제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면 생각해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게 전형적인 율법적 신앙입니다. 네. 죄 없이 망한 자가 없고 정직한 자가 끊어짐이 없다는 거죠. 뭔가 욥이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것은 그가 평소에 하나님 경외하고 온전한 삶을 살았지만 그렇다고는 하지만 뭔가 하나님 앞에서 미스난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온전치 못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있고 징계를 받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지금 욥을 바라보고 욥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또 뭐 해석하기에 따라서 욥의 입장에서는 그래, 그럴 수 있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야. 그래서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순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친구에게 사실은 정죄하듯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을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보세요. 내가 보건대 그래요. 내가 보니까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심은 대로 거두더라.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 욥을 바라보면서 욥도 지금 뭔가 악을 심고 죄를 뿌리고 뭔가 하나님을 대하여 범죄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을 겪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판단하게 된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관점입니다. 그저 드러난 표면만을 보고 뭔가 정죄하듯이 판단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 가져야 되는 그런 관점은 아닙니다. 이건 틀린 관점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이 아닙니다. 전형적인 율법적 관점입니다. 기복적인 어떤 그런 관점입니다.
네. 물론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은 죄와 불의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이니까요. 예, 그렇지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그런 정죄하는 말이 나가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판단은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중요한 건 그분이 겪고 있는 슬픔, 현재적 고난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자칫 특별히 기독교 지도자들이 범하는 죄 가운데 하나가 남은 지적을 잘하는데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굉장히 모순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연약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 안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 사람의 그 삶이 이해가 되죠.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율법적인 시각으로 자꾸 정죄하는 것은 그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품습니다. 또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거든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고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함부로 그렇게 보인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래서는 되겠냐는 거죠. 그것은 성경적 시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관점은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관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권선징악, 인과응보에 대한 어떤 그런 관점, 이것은 기독교 신앙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11절 보면 젊은 사자도 이가 부러지고 그 새끼들은 사냥하는 것이 없어서 다 죽더라. 이게 결국 악인의 최후가 이렇더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지금 그 순환을 겪고 시련을 겪고 있는 욥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지만 욥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미스가 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인하여 범죄로 인하여 욥이 그런 시련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만 아시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만 적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이 된 욥을 생각하면 그런 관점으로 욥의 고난과 시련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또 지적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자, 어쨌든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가져야 되는 한 가지 중요한 관점,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실로만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 제자들의 관점은 어떤 거였어요? 누구 죄 때문에 저 사람이 못 보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저가 맹인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들은 거기까지 못 본단 말이에요. 못 봐요. 그러니까 그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일단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50보 100보예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의롭게 산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겐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뭐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 가지 정말 죄를 저지르면서 부족하게 사니까 그 사람들보다 나는 훨씬 더 우월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나 나나 예수님의 공로가 필요해요. 불신자들, 심지어 불신자들, 여러분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런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함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셔야 돼요.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분들, 그들을 위해서 진심한 마음 가지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지언정 우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은 뭔가 그보다 낫다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그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또 그에게 충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그저 그냥 그분 곁에 조용히 서주세요. 그리고 같이 같은 마음으로 슬퍼해 주세요. 그리고 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을 거라고 용기를 내시라고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위로해 드리세요. 이것이 진정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겉으로만 판단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엘리바스가 욥에 대한 그 충고와 또 욥을 바라보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깨달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쥐꼬리만한 의의를 앞세워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 시련과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혹여 정죄하거나 판단했던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며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그를 진정으로 위해서 축복하며 위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위로드리고 축복합니다. 파이팅 하십시오.